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쌀쌀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께 저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가서 파이프 밴딩기라는 것을 빌려왔습니다. 교회 밭에 이렇게 중간이나 끝이 휘어져 버린, 그래서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하우스 파이프가 좀 있었는데 이것을 펴 놓아야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굽은 거 펴는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밴딩기를 빌려왔죠. 밴딩기가 좀 조그만할 줄 알았더만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로 싣고 오기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물론 저는 기계를 처음 사용했던 밴딩기였고 또 작업도 처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5mm 파이프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리고 20mm 작업을 했는데, 굽은 채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자리 차지를 많이 하기도 해서 나를 잡아 빌려왔던 것이죠. 원래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별로 대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외국 사람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혼자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밴딩기를 조정을 하고 또 조정을 해도 새 파이프처럼 이렇게 아주 고든 일직선으로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해보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우스 골조를 만들기 위해서 휘어 놓았던 파이프는 아무리 조정을 해도 똑같은 공장에서 출고될 때 그 모습으로 완전한 일자로는 안 된다는 것, 완전히 이렇게 똑바로 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안에 이 굽어버린 어떤 마음과 생각들은 이게 완전히 다 100% 바뀌어지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성화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 법도 한데도 우리 안에 있는 썬뿌리들은 우리를 완전히 다 바꾸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가는 거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펴지는데 굵으면 굵을수록 더 잘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깨닫는 것, 또 어떤 마음이 오는 게,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많이 못돼 먹은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굵으니까, 다른 말로 신앙의 연수가 좀 많으니까 되니까, 목사니까 자기 신앙의 연수만 믿고 그런 어떤 살았으니 이 신앙의 철이 없어 아직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파이프는 이게 철인데 파이프나 저나 이렇게 굽은 모습은 어찌 참 완전하게는 다 안 되는 것 아닐까. 파이프야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본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은 완전히 창조의 원상을 회복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굽어진 파이프를 펴는 작업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또 받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되신 사건보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 앞에 더 크게 여겨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저 안에서 하나님 되는 것보다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제 안에서 어쩌면 더 크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목사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데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굵은 파이프와 같이 잘 밴딩되지 않는 완강함, 바로의 완악함, 완강함이 바로 저 안에도 있음을 또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잘 변형시켜주는 밴딩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펴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빛이 이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논했다면 저는 주로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밴딩기 하루 임대료는 28,000원인데요. 저는 28,000원보다도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마태는 이런 말씀을 했죠.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게 생각되어지는 천국은요. 일상의 소소한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한 것이지요. 이 천국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또 안 되고 괴롭고 답답함의 연속인 인생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처음 5권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모세이지만은 이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 이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지금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이렇게 모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27절 끝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오늘 이 신명기 3장 23절부터는요. 모세의 솔직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절도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어떻습니까? 24절 25절을 읽으면 모세의 간절한 마음, 나로 이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정말 그 간절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3장 후반부에서의 모세의 고백은 정말 구구절절하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24절 25절 이 간구와 달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분노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갈 수 없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경을
시작하는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요,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 아름다운 곳 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대단한 공을 세우더라도요,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공을 세워도,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요, 바사난 옥을 이렇게 무찌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사난 왕 옥이라는 사람은요, 안 보셔도 돼요. 그게 다 안 나옵니다. 자, 바사난 옥은 사람이 신체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침대가 한 길이가 4.5m, 그리고 폭이 2m가 정도 될 정도였고, 그리고 60개의 크고 높은 성읍을 가진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전부 멸하시는 거예요. 바산 왕 옥, 그 대단한 능력자 옥도요, 모세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 3장 말미에서 28절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드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참 모세는 많이 여러분 아쉽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바로 저 건너편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이 광경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쉬웠겠습니까? 하지만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아쉬움은 남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강하게 가르치라는 그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고 인생의 남은 시간 그 일에 매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것은요, 모세가 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것이요, 기적 그 자체였지요. 인간 모세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모세 역시 하나님 없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공 모세로 보면 아쉽지만, 그러나 모세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역 배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작가 중에 최고의 작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오경의 끝자락인 신명기에서 야, 너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이것이 내 뜻이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쉬움은 언제나 어디에서 생기느냐?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작가의 의도인 것입니다. 엊그제 책을 2권을 주문을 했는데요, 책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작가는, 이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영화를 보더라도 감독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배우의 의도가 아니라, 주인공의 의도가 아닌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내게 와닿는다. 제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표현도 좀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성경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만드신 지으신 그분의 의도, 그분의 전체적인 의도와 섭리를 우리는 오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눈이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잘 밴딩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리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휘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 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 밴딩기도 사람이 세팅해 놓은 대로 이 하우스가 이렇게 골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세팅한 그 각도대로 그 파이프가 다 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각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팅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으로 찬송을 부르는 곡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르신, 지으신, 보내신 그분의 의도대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3장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니 모세는 단역 배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정말 주인공 예수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강을 건너가지 못해도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4장부터 마지막까지 모세는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길고 긴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역 배우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2024년에 이 연도에 이 임기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님께서 지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이곳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한 해 이 2월의 초반부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깨닫는 것에 그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 잘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약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신